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통일 선교 포럼을 통해 억류된 한국인의 구금 환경 등을 공개하고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민주화 운동이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화, 통일 운동에 힘쓴 기독교 민주 인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유물을 통해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책, 다니엘 수업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억류된 한국인의 구금 환경 등을 공개하고 가족과 변호인의 면회를 허용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 국민 고연철, 김원호, 박정호, 함진우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던 중 북한에 체포됐고 구금 장소와 생사 확인은 물론 영사 접견조차 차단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의회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이들의 억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 역시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북한에 억류되어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한인들은 석방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가, 2014년 11월에는 미국 국적의 케네스 배 선교사가 석방됐습니다. 유독 우리 국민만 석방과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온 것에 비하면 한국교회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와 한국교회 통일선교교단협의회 한통협이 통일선교 포럼 주제로 북한 억류 한국 국민을 택한 이유는 이제부터 한국교회도 석방과 송환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박사는 한국교회가 이들의 송환 노력에 힘을 보탠다면 송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박사는 한국교회가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환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별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새 선교사분의 석방을 위한 기도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가 저도 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걸 너무 이제 해보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장담을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 새 선교사분이 어떻게든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신 박사는 이어 다음 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들의 석방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평화통일위원회와 한통협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를 향해 한국인들의 구금 환경을 공개하고 가족과 변호인의 면회를 즉시 허용하라며 석방과 송환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억류된 한국인들의 구금 환경의 공개와 가족 및 변호인의 면회를 즉시 허용하고 비엔나 협약에 따라 영사 접견과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석방과 송환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교총 평화통일위원회와 한통협은 이들의 송환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억류된 이웃의 아픔에 응답하는 한국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민주화 운동이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화,
통일운동에 힘쓴 기독교 민주 인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민주화 운동은 최근 제1회 기독교 민주 인사 추모의 날을 열고 별세한 127명의 민주 인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신경하 전 기감 감독회장은 설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보다 앞서 어둠의 강을 건넌 과거의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가 이어져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이 될 것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민주화 운동은 지난 2016년 창립해 기독교 민주화 운동사 정리를 비롯해 기독교 민주화 운동 기념과 추모,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무명의 기독교 민주 인사 발굴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당신의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등의 구호를 열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교인들이 국가의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이 오늘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농촌 소멸과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농촌 선교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 이사장 김종구 목사는 농촌선교훈련원은 지난 30년 동안 기독교 농민운동과 정주 목회운동, 농도생협, 도농직거래 등을 통해 농촌사회와 교회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며 인구 소멸 시대 농촌선교훈련원이 새로운 길을 내딛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선교훈련원 30주년 기념식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신경하 전 감독회장, 박경조 성공회 은퇴주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농촌선교훈련원 설립자 차흥도 목사의 퇴임식과 함께 농촌 선교에 헌신한 교회와 관계자들에게 특별상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와 농어촌 목회자협의회가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세상의 빛 교회에서 진행한 장터에는 농어촌 목회자들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 쌀과 고춧가루, 옥수수 등 지역 특산물들이 판매됐습니다. 세상의 빛 교회는 매해 소외계층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도농 상생을 위한 직거래 장터로 발전시킨 겁니다. 세상의 빛 교회 전세광 목사는 도농 상생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며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 지원단체 아시안미션이 최근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에게 8천만 원 상당의 1차 긴급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시안미션은 지진 직후부터 피해 지역 선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선교지 구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네피도와 만달레이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1차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미션은 이번 지진은 자연재해를 넘어 선교 현장의 기반과 생존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기라며 단순 물자 지원을 넘어 현지 공동체 회복과 장기적 사역 기반 복구를 위한 현장 중심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진 발생 한 달이 지나며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큰 피해를 겪은 현지 교인들과 선교사 가정의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 한국 교회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세대학교가 오는 29일 현대사회와 절대 긍정의 영성을 주제로 제1회 한세 국제신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플러신학교 벨리마티 켈케이넨 박사와 아시아 퍼시픽 신학교 총장 솔로몬 왕 박사,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총장 한사무엘 박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섭니다. 한세대 측은 이번 심포지엄이 오순절 신학이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절대 긍정의 신학과 영성이 교회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목회자와 신학생뿐 아니라 절대 긍정 신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유물을 통해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기독교의 본질을 성찰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시대를 초월한 역작을 남긴 작가 C.S. 루이스의 글쓰기를 다룬 책도 출간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고고학 유물을 통해 다니엘서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탄탄한 자료 위에 인문학적 고민을 더한 이 책은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무게감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며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획과 섬세한 손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주목합니다. 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권력의 불의, 타락에 맞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인지 내재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우상 숭배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해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수많은 명작들을 남긴 작가 C.S. 루이스의 글쓰기 철학과 필법을 담은 책입니다. 루이스가 쓴 다양한 편지와 책, 에세이 등에서 글쓰기와 작가에 대한 조언과 지론을 100여 편가량 엄선했습니다. 글쓰기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부터 언어와 사고에 대한 통찰 등 글에 대한 루이스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또 소설, 시, 공상과학소설,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기독교적 글쓰기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풍부하게 담겼습니다. 앤드류 월즈, 라빈 사네, 화용 등 세계적인 기독교 석학들이 진단한 기독교의 흐름과 신학적 과제와 제안을 담은 책이 재출간됐습니다. 지난 2006년 기독교의 미래란 이름으로 출간됐던 이 책의 내용과 통찰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오늘날 교회 현실에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성찰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당시엔 낯설었던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탈종교화 현상이 보편화된 지금 독자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와 사명,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고민하게 됩니다. 세계 석학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점차 피상적이고 경박해지고 있다며 성령의 조명 아래 다양한 문화권 안에서 각기 다른 기독교적 삶의 방식이 발전되도록 돕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럽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벨직 신앙 고백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입문서입니다. 1561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도자 귀도 드 브레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올바른 신앙 변증을 위해 작성한 벨직 신앙 고백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귀한 유산이 됩니다. 3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을 따라가며 하나님, 성경, 삼위일체, 구원, 교회 등 기독교 핵심 교리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은 물론 교회 교리 교육이나 소그룹 모임의 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전선호회가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역사위원회는 여수 애양병원을 비롯해 손양원 목사와 관련된 4곳을 기독교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예장통합 전선호회가 창립 7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선호회 은혜 70년, 다시 희망찬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엔 예장통합 전 총회장들과 목회자,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선호회는 노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노회 설립과 함께한 정읍중앙교회, 천원제일교회 등 23개 교회와 노회에 헌신한 15명의 목회자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가 손양원 목사 순교지와 애양원 역사박물관, 여수 애양병원, 명성보육원과 선교사 기념비,
구 한성신학교 4곳을 한국 기독교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운 이곳에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고 이걸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이걸 이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대학원 사적지와 앞으로 순양원 목사님 순교지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적 지정 감사 예배에서 예장통합 부총회장 정훈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